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이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이 성탄절 기간, 내림절 기간을 통하여 더 많이 새기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오늘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과 같이 불과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삶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선언문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같이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탄절과 대림절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우리들의 사명을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셈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Mission of Jesus Christ,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일 성탄절이고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 성탄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성탄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땅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보면요, 처음 나오는 말 자체가 불입니다. 불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불이라는 말을 먼저 쓴 거예요. 표현 순서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땅에 불을 던지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불이 만약에 붙었다면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이셔야 하는 이 불이 도대체 무슨 불일까요? 불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종종 심판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앞뒤 내용하고 또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의 좀 더 larger section 속에 들어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 내용은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하고도 무관한 것은 아니다. 심판하고도 관계된다는 말씀이겠어요.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 16절 끝부분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모와 법관에 들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 불, 세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즉 성령님과 불과 이 세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불이 두 가지 종류로 보여요. 첫 번째 이 불의 역할은 이 세례와 관련을 시켰죠. 세례와 관련해서 불이 언급되고 쭉정이와 관련해서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와 관련해서 불이 언급되는 것은 이때의 불은 정하게 하는 것, purification, purify, 깨끗하게 하는 것 역할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세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자기 자신이 한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한 3장 16, 17절 가운데 말씀을 연결하면 알곡이라는 거예요. 곳간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쭉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한데 핵심은 여기에서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또는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런 표현을 좀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일이라 한다 말씀이에요. 불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불처럼 무슨 화끈하게 뜨거움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도 나누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죠. 이때의 불은 분명히 심판의 성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 first coming으로 오셔서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이후에 재림하실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요 말라기서 3장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5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보면 금을 연단한 자의 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불순물 제거하는 불의 역할과 오늘 이게 나오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 불을 세상에 던지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죄를 정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이 불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끄지지 아니하는 불의 태움을 받는다는 이런 대상이 아니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분들이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미래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미래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은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리.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독 이름입니까? 메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아마 가져가가지고 걔 이름을 메리라는 말에 나오는 게 메리가 되어버리지만 여기서 메리는 뭐예요? 기쁜 성탄이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왜 기뻐요?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선물 주고 받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제 해피 할라데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모르니까 해피 할라데이 될 수도 있겠죠. 성탄절의 근본적인 의미를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족 관계를 보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구원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My message is like fire. 나의 메시지가 불과 같다. 가슴이 불타올랐으니까 20장. 하나님 안 믿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방망이와 같이 불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 던지기로 왔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사람 확 태워, 영혼을 영적으로 확 불태워 놓겠다는 얘기예요. 죄를 불태워 놓고 심령을 불태워 놓겠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 마음속에도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생기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50절 이하에 보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 불 붙이려고 왔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50절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불을 던지는 것과 세례받는 일이 연결이 되는데요.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세례도 불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지만은요. 예수님이 이전에 세례 받으셨죠.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은 것은요, 물세례인데 그는 예수님 맞을 준비하도록 회개케 하는 세례였어요.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아 나오실 때 내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세례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대요.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담당해야 할 죄인들의 죄, 그 죄인들과 자신이 identify 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 이유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세례 말고 I have a baptism, another baptism.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세례 베풀어져야 할 세례가 나에게 또 있다. 무슨 세례입니까? 그런데 여기 세례를 말할 때요, 쓴 단어가요,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했어요. 아니,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뭘 이루어져요? fulfill. 뭐 영어로 언더고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건 이루어져야 할, 성취되어야 할 세례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명을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 구원사건을 이루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있죠. It is finished. It is fulfilled. It is completed. Mission has been completed.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말이에요. 그때는 완료형으로 물론 서였습니다. 그걸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답답함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굉장히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심한 마음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요. 무슨 세례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심판과 진노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구약에 나온 이미지이죠. 요한계시록 19장인가 거기 보면 마지막 하나님 진노의 포도의 잔이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이 마시는 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suffering, Hi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이게 바로 세례라는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 이게 세례입니다. 이걸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죠? 세례 얘기하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세례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 그렇죠? 세례했을 때 씻는 예식이라. 뭐 의미가 있잖아요. 죄를 씻는 것이니까 세례받을 때. 여러분 다 세례 많이 다 세례 대부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죄 씻음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세례를 얘기할 때는 원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래 하듯이 세례받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결혼식, 이 공적인 결혼식인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되었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은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개런티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부활이 보장되었고 이미 부활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요, 세례의 의미 가운데는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세례, 이 기독교 역사상에 이제 세례를 처음에 할 때 이제 물을 뿌리고 스프링클러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대로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 푹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죽는 거란 얘기예요.
과거에 내 인생은 죽었다. 죄악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냈다.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 노예로 살던 모든 것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제 다 이제 끝내버렸다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모세에게 속한 세례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애국적인 것은 이제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백성으로 출발한다. 이제 저쪽 홍해 건너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죽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죠.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의 이 고통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면요, 때로는 희생과 수고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걸 희생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감히 희생합니다. 그 가치를 잘 모르면 희생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 사탕의 맛은 알아요. 이제 사탕 하나 들고 100불짜리 돈 주고 어느 거 택할래? 사탕마다 아는 아이가 뭘 택하겠어요? 100불짜리 종이로 보이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 눈에는. 사탕 들고 말죠.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온통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탕 빠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좀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나온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게 굉장한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 좀 희생해야 되겠구나. 돈도 시간도 재능도 에너지도 희생하고 드려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또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다 이상한 말씀이죠. 51절이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한다. 예수님 오신 사명이 뭐냐? 분쟁 일으키기 위해 오셔야 됩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Prince of Peace.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통치는 무궁한 평강의 통치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메시아를 가리켜서 겸손한 왕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다. 평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요,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노래 가사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다 주님은요,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ecause they will be called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분쟁 일으키기 오셨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아니 굉장히 모순되게 보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도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무런 긴장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자. 이 로마서 5장 문맥 뒤에 보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이전에 원래는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비유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거예요. peace. 일전에 제가 설교했다시피 영어 성경은 we have peace. 영어로 하면 indicative. 서술문입니다. 우리말은 누리자, 권유형, 청유형입니다. Let us have peace. 이것은 사본상의 약간 차이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누군가가 뺏기면서 하나는 뭔가 원본하고 다르다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역설적이게도 세상과의 갈등과 투쟁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상관이 없는데 메시아를 거부하면요 결국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심의 충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충성심의 충돌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난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긴장과 분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52절 말씀이잖아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53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복이에요. 반복.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가족 5명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니까 갈등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으로 하나만 해도 될 때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반복했잖아요. 왜냐하면 분쟁의 원인이요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깊은 단계까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갈등이 좀 있어요.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인 미가서 7장 6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다가 처음에 좀 가족들하고 좀 서먹한 관계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혹시 있었던 분들 없으세요? 이전에는 많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갈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멀리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제가 이전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책을 쓴 어느 사모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가지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다고 그랬죠.
근데 남편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게 돼요? 하던 사업 다 접어버리고 치우고 신학교 목회자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갔는데 남편이 금식 기도 시작한 지 38일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의 눈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래서 며느리를 향해서 사람의 혼을 빼놓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며느리를 뭐 넉살 잡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 죽이고 나 죽을라.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너 안 죽이면 우리 집안 망한다. 사람 혼 빼는 뭐사.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을 못하겠네요. 이 뭐사 하는 말은요. 여 밑에 미연자예요. 화가 나니 그렇게 했겠죠. 내 아들 혼 빼서 한창 돈 벌 나이에 신학교인지 뭔지 다니게 해서 깡통차게 했으면 되지. 막내 신호의 혼 빼서 실업자 만들어 놓다니 당장 저 뭐도 데리고 나가라. 미신을 잘 섬기던 그 시댁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요. 어느 날 아들이 하던 사업 그만두고 신학교 간 거죠. 거기다가 막내딸은 예수 믿더니 교사 임용 시험을 봐야 하는 날이 주일이고 임용고사 시험장에는 안 가고 같은 시간에 교회 가고 실업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렇으니까 시부모님의 분노가 막 확 타올라오죠. 여기 불이 붙은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모님 집안이 종갓 며느리인데 예수라고 하면 이를 갈던 시댁 식구들 중에 무려 40명이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종갓집에 이제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날에는 40명이 넘는 식구가 모였어요.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핍박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선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사회생활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물에 물 탄 것 같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면 뭐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생생한 어떤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성탄절이 왜 줬습니까? 왜 매일 크리스마스 하는지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걸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사명, 주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